하나님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28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 지금 계속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아브라함이 종을 시켜서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는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도 그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28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말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뭐 별스런 얘기 아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그 본문에서 리브가와 그 아브라함의 종이 만나는 장면이 있었죠. 그리고 나 물 좀 다오 그랬더니 막 집으로 물 다 길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다 말고 내려서 물을 떠주고 그 낙타들도 먹어야죠. 내가 물도 떠다 드릴게요.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한 대로 그렇게 여자가 움직이는 모습을 너무 깜짝 놀랐죠. 자기가 막 기도하고 기도가 미처 마치기 전에 한 자매가 딱 눈에 띄었거든요. 저 자매인 것 같아. 저 사람이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가서 말을 딱 걸었더니 물 한 컵 달라고 그랬더니 금방 그렇게 기도 응답대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너 네 집 자식이냐? 너희 아버지는 누구시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의 친척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며느리감을 구하려고 이렇게 나는 지금 사명을 받고 온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 리브가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얼마나 흥분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집으로 막 달려가서 그 이야기를 자기 오빠에게 라반에게 자기 오레비에게 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동안에 만났던 이야기 쫙 하니까 라반이 정말 그런가 해서 가서 확인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났느냐면 그 종을 만났고요. 그리고 라반이 만나서 이제 우리 집으로 오셔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좀 내가 대접하겠다고, 멀리서 온 손님인데 그냥 어떻게 보내겠냐고 오시라고. 그래서 자기 집에 와서 편히 쉴 것을 권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까지예요. 뭐 별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종이죠, 아브라함의 종.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랬죠. 이건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 사회 때 특히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거죠. 손님을 누가 청하게 되면 뭐 발씻는 물 주고 음식 대접하는 거는 아주 그냥 쉽게 있는 일인데 약대들에게 먼저 다 먹을 것을 줬어요. 지풀에서 아주 그냥 호의를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 라반의 입장에서는 뭐 사돈이 될 수 있는 관계니까, 그죠? 사돈이 될 수 있는데 그냥 웬만큼 대접해서 되겠습니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구절이 어디 있냐면 33절 그 중간쯤입니다.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랬죠. 그 사람이, 여기서 그 사람은 종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우리가 이름할 수 있는 그 사람인데 가로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갑자기 무슨 얘기예요? 음식상 다 차려놓고 발씻은 물 줬고 앉아서 드세요 하면은 감사합니다, 먹겠습니다, 기도하고 먹으면 될 텐데 내가 와서 정말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일을 말하기 전에는 나는 먹지 않겠다. 여러분, 여기서 이 종의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었는지도 알 수 있지만, 그죠? 그 며느리, 첫 번째로 보는 며느리잖아요. 그 며느리를 구하는데 이 사람에게 모든 전권을 맡겨서 보냈다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건데 이 사람 자세가 내가 사명을 다하기 전에 먼저 먹지 않겠다라는 이런 자세. 사역을 하는 사람의 자세는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닌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그런 말씀도 너무 잘 알잖아요. 사명을 앞세우는 그런 모습을 참 볼 수 있어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먼 길을 왔겠습니까? 그잖아요. 그 약대들을 끌고 종들을 데리고 정말 정처 없이 왔다고 볼 수 있죠.
누구를 만나야 되나, 도대체 어떤 자매를 내가 누구를, 정말 이 주인 어른한테 며느리감으로 적합한 사람을 누굴 데려가, 뭐 온갖 고민이 많을 겁니다. 사람 소개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게 없거든 사실은요. 해보셨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매 해보셨어요? 중매 참 어려워요. 사람 소개하는 거 참 어려워요. 내가 누구에게 이 사람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어려워요.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정말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왔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고 얼마나 피곤한 여정이었겠냐고요. 우리 같으면 금방 가서 좀 쉬고 발도 씻고 좀 먹고 그리고 나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종은 그렇게 안 하는 모습. 내가 먼저 내 사명을 하고, 내가 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먹는 일은 다중일이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너무 잘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삶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 그죠? 전도 폭파를 배우다 보면 긴급한 일의 횡포라는 그 짤막한 글이 하나 있죠. 꼭 긴급한 일이,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은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꼭 해야만 하는 긴급한 중대한 일들도 있고 긴급한 일들도 있어요. 근데 어느 걸 먼저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 특히나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항상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느냐? 아세요? 그 우선순위? 여러분 다 아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우선순위예요. 우리에게는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을 먼저 앞세워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 계속해서 제가 읽겠습니다. 34절. 자, 33절에서 라반이 가로되, 그럼 말씀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요? 그랬더니 34절에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쫓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뭐 이 내용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보았기 때문에 특별히 다시 볼 것은 없겠지만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 주인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라고 하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질도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아주 부자예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또 사라가 100살에 아들 낳은 그 이삭을 낳은 이야기도 하고 그 아들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도 해주고. 우리는 여기서 뭐 이 사람이 지금 가서 무슨 쉽게 말하면 의시되는 겁니까? 우리 주인 이런 사람이야, 뭐 지금 이걸까요? 성경에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여기서 우리는 이 종의 자세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 보는 집에 가서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참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 요거 우리가 좀 배워야 된다. 사람들은 대개 남 칭찬하기보다는 남 험담하는 거 좋아해요. 높이기보다는 좀 깎아내리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높이는.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은 주인이 보든지 안 보든지 항상 주인, 항상 뭐 아브라함이 이렇게 뭐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도 결점이 있고 약점이 있겠죠. 부족한 점도 있고 서운한 점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얘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인. 오래전인가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목회자 세미나를 이렇게 갔는데 한 테이블에 한 8명, 9명 이렇게 목사님들이 그룹이 돼서 앉았었어요. 그때 제가 전도사 때였었고요. 다 목사님들 앉아 있고 저는 전도사니까 뭐 감히 뭐 제가 말을 이렇게 섞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이제 점심시간쯤 되니까 한 서너 시간 지났잖아요. 조금씩 가까워지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그냥 그때부터 저는 옆에서 듣기만 하는데 뭐 그냥 우리 교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부터 뭐 우리 교회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뭐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권사님이 해가면서 막 험담들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목사님들도 그러냐고, 우리도 그러는데 우리도 이 골칫덩어리가 있어가지고 뭐 막 이렇게.
근데 옆에 있다가 제가 이렇게 듣는데 처음에는 재미도 있었고요. 흥미롭잖아. 남의 교회 그 사람 욕하는 거 재밌잖아요. 나는 그래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나는 좀 그래요. 근데 제가 잠시 후에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 목회가 다 안 되더라고. 목회를 잘하는 분이 없더라고. 거기 보니까요. 다 고만고만해. 그저 교인 몇십 명 데리고 그냥 이러는 분들이 뭐 그게 잘못한다는 뜻은 아닌데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다 그런 분들만 그렇게 험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로구나. 그런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참 자기 주인에 대해서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얘기. 말랑 입 딱 다물고 난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 정도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높이는 이런 모습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사례가 100살의 아들을 이제 90살에 낳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소유를 우리 아들에게 다 주셨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내가 이렇게 올 때 나 걱정이 참 많았어요. 가서 이런 중차대한 사명을 띠고 오는데 갔다가 못 찾으면 어떻게, 또 어떤 자매를 찾았는데 안 오겠다 그러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때 뭐라고 그랬죠? 걱정하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너를 앞서서 천사를 보냈는데 왜 걱정하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 혹시 네가 그렇게 못해도 이건 네 책임 아니다. 네가 서운한 게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나는 그런 사람인데 오자마자 이렇게 딱 만나는 걸로 봐서, 그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딱 만난 여자잖아요. 지금 수없이 만나다가 리브가를 몇 번째 만난 게 아니라 첫 만남이었었거든요. 이 종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와서 당신 이 동생을 만난 것, 리브가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참 아름다운 그런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벌써 복받은 집 종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런 우리의 입을 다스리는 삶의 자세, 누구를 만나도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그런 거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41절 이하에 제가 또 그냥 읽을게요. 천천히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운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일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기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운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심에 그가 또 약대에게로 마시운지라. 아까 좀 이미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이런 얘기했죠. 이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끝까지 추구했던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고민하고 우리가 정말 그 방향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오늘도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유명해지느냐, 얼마나 커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아니냐 하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의 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단호히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요,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뜻은 아닌데 이거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너무 놓긴 너무너무 아까워. 뭐 이런 것도 가끔가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놓으셔야 돼요. 버리셔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알겠죠? 근데 이게 실제로 딱 오면요, 놓기 어려워요. 하나님 아니래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걸 아는데도 요거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안 될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요걸 들고 그냥 요걸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되잖아. 이제 뭐 이런 거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죽어도 쫓아가야죠. 죽어도 추구해야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대로 가야 하는 거죠. 아멘. 예, 아멘 했어요 분명히. 예,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근데 우선 하나님의 뜻 알죠? 데살로니가서에 항상 두 번째 쉬지 말고 범사는 그거 뭐라고 그랬죠? 이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 알았죠? 그럼 죽어도 해야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뭐 해야 돼? 기뻐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왜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그래요. 47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니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 48절까지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 보았던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요, 넌 어느 집 딸이냐 그랬더니 부두엘의 딸이에요. 부두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손자인데 친손자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렇게 동생의 손자는 뭐야? 조카 손자? 그런 손자. 아멘. 아셨죠? 그런 손자. 손자뻘이에요. 손자뻘. 누가?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이. 예. 그러면 이게 뭡니까? 족보상으로 따져보면 이삭과 리브가는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예요. 어떻게 보면요. 예. 근데 이게 결혼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워낙에 늦게 났어 이삭이. 예. 그래서 뭐 옛날에는 이게 사람이 많이 없으니까 아마 서로 이렇게 가족 간에 이렇게 결혼이 되고 아마 이랬던 것 같은데 아마 관계는 그렇다 이거예요.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믿음의 집안이야. 그 집안 사람인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48절까지 있었던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지금 이야기를 쭉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을 지금 똑같이 지금 또 한 번 쓰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본문이 그 앞에 있던 본문을 지금 똑같이 지금 반복해서 쓰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이 이야기를 왜 라반에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리브가의 집에 가서 지금 사돈이 될 집에 가서 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주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귀한 분인데 그분이 나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서 내가 오는데 나도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그래서 나 기도했어. 하나님께 때때로 기도했어. 그리고 와서도 정말 이 땅에 도착하면서도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달라고, 내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나한테 사인을 보여달라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어. 그런데 리브가를 만났잖냐? 바로 만났잖아. 내 약대에게도 물을 먹였잖아. 막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그래서 너 어느 집 딸이냐고 물어봤더니 이게 바로 우리 그 복받은 우리 주인님의 친척집 자손인 줄 누가 알았겠느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쭉 다시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에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요, 그 삶은요 행복해요. 자신이 생겨요.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우린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 삶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여러분, 아무리 서로가 부족한 것 같고 안 맞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짝이야, 이게 믿어지면 고민 없어요. 더 이상요. 갈등 없어요. 옛날에 미스김이 좋았는데 이런 거 없어요. 그잖아요.
왜 우리가 갈등합니까? 왜 가다가 혹시 아닌 것 같아, 그때 잘못된 만남일지도 몰라, 뭐 이런 생각을 왜 합니까? 하나님 뜻이라는 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런 얘기를 쭉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종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삶이 이렇게 간증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뭐 그런 찬양이 있잖아, 우리, 그죠? 강 건너 언덕 지날 때 걸음 발자국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네. 이거 믿어지시면 행복한 사람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 그 사람은 정말 잘 산 인생이죠. 우리도 가다가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때때로 가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정말 낙심되고 좌절되면 의심할 때도 있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떠나셨나? 더 이상 하나님은 이제 나하고 상관하지 않으시나? 자신이 없어지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한참 지나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줄로 분명히 믿으셔야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셨답니다.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건 우리가 가히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너무너무 어렵게 자랐대요. 그러나 고마운 것은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신앙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냥 기도로 매달리고, 교회로 무슨 일만 생기면 교회 가서 매달리고, 정말 그 어린 나이에 중고등학교 시절에도 새벽 기도, 막 철야 기도를 쉬지 않고 끊이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게 많았는지 모른답니다. 정말 많았답니다. 그런데 자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구하는 것을 주시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야속했대요. 그러나 자기는 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 하소연을 할 데도 없었고, 정말 어디 가서 자기가 눈물을 흘릴 데가 없고 두드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밖에 없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서, 자기를 이 세상 누구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니까 너무너무 자기는 속상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요, 놀라운 일은 뭐예요? 그때 자기가 구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거든. 그래서 신앙은 뒤를 돌아다 보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해석이 되잖아요. 내 앞날은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내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난 몰라요. 그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믿어지시면 아멘. 아멘. 맞잖아, 우리요. 그게 신앙이잖아. 하나님은 한순간도 나를 떠난 적이 없었죠.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내가 의심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다른 사람은 그냥 쉽게 응답도 받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뭡니까, 이렇게 표적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냔 말이에요. 간증 들어보면 막 뜨거운 체험이 있다는데 왜 나는 그런 게 없냔 말이에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내 가족이, 내 자식이 변한 것 같지 않아요. 달라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도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많은 기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이제 학교 나가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참 그래도 하나님이 감사해. 지금 생각해 보면요, 너무 감사한 게 공부 마치고 바로 기도실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 피곤도 하고 배도 고프고 이러면, 그 신학교 다니면서 내가 사발면은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사발면 하나 먹어야 되니까 다 불지도 않아. 그냥 물을 부어가지고 대강 하면 그냥 집어넣고 들어가서 또 수업 듣고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면 빨리 수업 끝나면 거의 10시 한 15분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집에 오면 빨라야 11시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바로 기도실로 갔어요. 깜깜하죠. 그때 가면 그저 몇 사람, 두세 사람 있을까 말까. 어느 날은 아무도 없는 날도 있고요. 그럼 가서 혼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땐 졸기도 하고요. 그래도 매일 갔어요, 거기를요. 그리고 끝나고 1시간 정도 기도하고 집에 들어오면 거의 12시쯤.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했던 많은 기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습관적으로 했던 기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요,
그때 내가 꿈꿨던 교회가 이거라니까. 우리 지금 이 건물. 내가 그때 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으로 그렸던 교회가 바로 이 모습이었었어요. 여러분은 전혀 감동이 없지만 나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옛날 같은 감동은 없어요. 처음에 여기가 들어와서 그때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내부 수리를 공사를 하고 본당을 처음 짓고 뭐 이런 또 설계 도면을 볼 때도 난 몰랐어요. 다 지어주고 들어왔더니 딱 들어오는데 여기에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어주셨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무거라도 많이 기도하는 게 이게 좋은 거야. 나 장땡이야 이러고 싶었는데 이게 목사라. 그게 그래도 확 와닿잖아. 장땡이 훨씬. 좋아요. 많이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뭐든지. 습관적인 기도도 괜찮아요. 뭐 좋은 기도는 아니겠지만 정말 믿음을 실어서 한마디 또박또박 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이거라도 그냥 하세요. 그냥 많이만 해놓으라고. 해놓고 나면 지나고 나면 와 있더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와서 사돈을 만나서 이 모든 간증을 하기까지 이 사람의 마음 자세를 그 마음 상태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한치 앞을 모르는 막중한 사명은 띄었는데 어디를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군지, 어디를 전혀 목표가 보이지 않는,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조금 힘든 게 좋을지도 몰라. 조금 답답한 환경이 우리를 오히려 무릎 꿇게 하는지도 몰라요. 요즘에 잘은 몰라도요, 박 목사님이 제일 열심히 기도할 거야. 박 목사님보다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인데 박 사모님일 거예요. 여러분 웃지만요, 여기 안 왔겠죠 오늘은요. 근데 웃지만 그분들은 못 웃어요 여기서요 지금요. 처절한 싸움이에요. 사모님이 아마 더 처절할 거예요. 왜냐면요, 목사님은 그래도 자기가 목회라도 앞으로 하겠지만요, 사모는요 남편이 잘못하면 같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도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간절함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죠. 기도해 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나는 벌써 이게 교회를 이렇게 부목사님이 나가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요. 근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놀라운 게 뭐 꼭 공통점은 아닌지 몰라. 그 전에 우리 처음에 주빌리 교회를 내보낼 때 형제 교회라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나갔잖아요. 나갈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이 건물 살 때예요. 그리고 이 안에 수리할 때야. 근데 지금 이번에 박 목사님이 나갈 때가 교육관 건축하자고 할 때야. 지금 보니까 건축하면 나가더라고 보니까요. 그래도 많이 나갔죠. 이번에도 뭐 모르겠습니다. 뭐 나가시 같이 또 가서 조인하실 분도 계시겠죠. 근데 그 다음에 더 많이 오더라고. 할렐루야. 내보내는 것 같은데 더 많이 오더라고. 나중에 보니까요. 괜찮아요. 조금 있으면 다 안정이 되고 서로 위해서 그 대신 많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힘드니까. 제일 어쨌든 우리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간증할 날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때로 조금 힘들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은 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하는데 49절이 참 중요한 절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잘 보십시오. 이에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그 종이 쭉 지내온 이야기를 자기 간증하듯이 했어요. 우리 주인은 이런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한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왔고 리브가 이렇게 만났고 지금 여차여차 이런 거는 그랬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근데 마지막에 지금 구하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간증을 마치고 나서 부두엘에게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사돈될 어른에게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당신이 볼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리브가를 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면 나 깨끗이 포기하고 가겠다. 아직 밥 안 먹었어. 그래서 밥 안 먹은 것 같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 그냥 가차없이 돌아서 가겠다. 이 사람이 얼마나 그잖아요. 따님 좀 주세요. 내가 꼭 모시고 가야 됩니다. 나를 한 번만 믿어. 이렇게 안 해요. 아주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이제까지 간증 다 했다 이거죠. 나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 인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인도했는지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는지 나 이야기 다 했어. 나는 분명히 믿어 하나님의 뜻이야. How about you? 야, 이렇게 나오면요 이게 사돈 될 사람 사실 이쪽에서 멍한 거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당한 건데 뭐 기도하다가 자기네 준비나 했겠습니까? 갑자기 생긴 일입니다. 아니면 간다는 거예요. 뭐 싸우자는 게 아니라 참 멋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 아니라면 난 미련 없이 돌아서서 가겠다. 저 여기서 지금 이게 무슨 얘기? 이렇게 결혼이 이게 결혼이잖아, 결혼.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조건 만남이 아니에요. 가문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짝이 있다 없다? 있다. 이미 결혼한 사람은 이 짝이 그 짝이 있나 아닌가 따지지 마라. 그 짝이야. 이미 결혼한 사람은 그 짝이야. 이미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안 한 사람 얘기 안 한 사람. 그 여러분의 자녀들 놓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를 가지고 이게 그 짝이 아닌가? 그 짝이라 여기가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야, 결혼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거다. 결혼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조건이 맞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만나는 게 결혼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왜 아니 준비를 했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얼마나 어떤 학교 나온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냐. 이 말은 쉬운데요, 쉽지 않아요. 사실요, 쉽진 않아요. 저도 뭐 옛날에 결혼할 때 뭐 믿음이 있었나요? 그런 거 가지고 했나요? 그렇지 않았지. 그래도 나는 뭔지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한테 나 교회도 안 나갈 때인데 잘 우리 어머니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얘가 맞는 짝인지 아닌지 기도해달라고. 또 우리 어머니 또 여러 군데 중보기도 또 막 해놓으셨어요. 중보기도 막 해가지고 뭐 응답이 된지. 저는 응답을 받았으니까 결혼을 했겠지. 나만 응답인가? 그쪽도 응답이어야 되는데. 50절 보겠습니다. 50절과 5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멘. 아, 참 멋있는 사람이죠. 이 아버지하고 오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면 우리가 무슨 거기다 예스노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겠다. 믿음의 가정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가정이 괜찮은 가정이에요 보니까요. 이 형제들이 정말 다 잘 믿는 문제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기준, 자기 선택을 고집하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돼, 그죠? 내 자기 주장, 부모님들의 어떤 선택, 부모님들의 주장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부모님들도 꽤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중요하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결혼 문제를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는 뭐 많이는 안 했지만 오래 했어요. 저희 딸애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기도했던 것 같아요. 좋은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 잘 믿는 신랑 만나게 해달라고. 뭐 많은 조건이 있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의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면 될 것 같다. 건강한 아이면 되겠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일 한 건 아니지만 가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딱 맞는 짝을 주셨어요. 내 기억나요. 제 딸 결혼식 제가 주례하면서 제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너무 고맙다고. 올드미스 한 데서 미리 이렇게 결혼해 주니 부모 소관식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한국 사람 데리고 와서 너무너무 고맙고 그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어디 가서 무슨 저기 다른 나라 사람 데리고 오면 목사인데 내가 어떻게 안 된다고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냥 오케이 해야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잘 믿는 아이 데려와서 너무 감사하고, 뭐 데려왔는지 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어쨌든 그랬어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너무 부모님들의 기준 뭐 그런 거 있어요. 특히 이제 한국 같은데 더 많은 거, 미국보다는 한국이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있는지. 어느 집 자식이 아니면 안 되고, 뭐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면 안 되고, 모든 그런.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설교할 때요. 언제 무슨 설교할 때 했더라. 그렇게 따져서, 그렇게 조건을 따지고, 뭐 가문을 따지고, 학벌을 따지고, 인물을 따지고, 그렇게 따져가지고 결혼들 다 시켜놨는데 이혼율이 50%가 넘어. 뭘 얼마나 잘했다고. 여러분, 결혼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딸에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죠. 딸만 좋다고 하면 우리는 허락한다. 그렇게 잘 믿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축복한다는데 뭐.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아버지가 딸을 믿고 있다는 거죠. 아유, 저거 아무것도 몰라, 저거 그냥 나이 헛먹었어, 이런 거 아니잖아. 지금 자기 아버지가 자기 딸을 믿어주고 있잖아 지금요. 안 그래요? 딸이 알아서 결정하면, 딸만 좋다고 하면 우리는 좋습니다. 모든 것을 딸한테 그러니까 부모에게 신뢰를 받는 자녀.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식을 못 믿습니까? 아유, 저거 그냥 키만 멀쩡하지 아무것도 그냥 허당이야 뭐. 많잖아요 그런 집이. 여러분, 거기에 비해 그런 걸로 보면 리브가는요, 잘 큰 여자예요. 정말 잘 자란 딸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거지. 52절과 5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부모의 승낙을 받았어요. 지금요. 며느리감을 얻으러 가서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났죠. 그리고 그 뜻을 구했습니다. 자기 간증을 했고, 그랬더니 허락을 했어요.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승낙을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제일 먼저 뭐 했다? 하나님께 경배했다니까, 엎드렸어요. 너무 감사해서. 믿음 좋아요, 안 좋아요? 믿음 좋아. 그러니까 사명은요, 믿음 좋은 사람한테 맡겨야 되나 봐. 이런 사람한테 맡겨야 되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에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리고 나서 자기가 준비해 가지고 온 혼수를 내놨어요. 예단 내놓은 것 같아. 예단이라는 거 있잖아, 왜, 그죠? 결혼할 때. 그래서 미리 리브가도 주고, 그 시집 식구들도 다 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시아버지도 주고, 삼촌도 주고, 오빠도 주고 막 다 줬어요. 자, 그러면 이 혼수는 어디서 났을까? 준비해왔지 뭘 오잖아. 그죠? 그러면 떠나기 전에 이미 혼수를 준비하고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어디 가서 사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내 앞날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믿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대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아멘. 그게 사형리 첫 번째 질문이잖아. 첫 번째 이거 뭐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사형리잖아요. 사형리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경륜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나는 어쩌다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을 예비하신 그런 복된 사람,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난 아무것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하십시오.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앞세워서 모든 일을 예비해 주십니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는 거야. 사실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아버지 은혜야. 아버지 사랑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54절.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승낙을 받고 하루를 지내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예, 나 오늘 가겠습니다. 이 집에서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습니까? 그잖아요. 아니 좀 한 열흘이라도 좀 있다가 우리 딸 조금 며칠 좀 더 있다가 가면 안 되겠느냐고. 그죠? 예. 참 귀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종이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말 쓰실 만한 사람이고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에요. 빨리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고 싶은. 예. 여러분 이게 전부 상황적으로 우리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 장면이에요. 그죠? 종은 빨리 가겠다고 하고 이 집에서는 사돈댁에서는 한 열흘이라도 우리 좀 있다가 그래도 좀 갈 때 가더라도 좀 이렇게 좀 해주고 딸 이제 시집 보내면 언제 만날지도 모르는데 좀 이렇게 좀 교육도 좀 시키고 좀 뭐 예쁘게도 좀 하고 옷도 좀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돈댁에 또 우리가 보낼 것도 좀 있고 뭐 이렇지 않겠습니까? 한 열흘 정도 있어 달라고 얼마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얼마든지요, 여러분. 예. 근데 이 종은 뭐라고요? 아니요, 그냥 갈래요. 나는 빨리 가고 싶어요. 자, 이 사돈 간에 부딪혔어. 지금요 이견이 생겨서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이 사돈댁에서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그럼 딸이 하자는 대로 할게요. 딸한테 맡겼어요. 여러분, 결혼 아들이나 딸을 결혼시켜 보신 분들은 알아요. 결혼시킬 분은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켜보면 알아요. 결혼을 준비하고 결혼식이게 하는 모든 것을 준비할 때 아주 시시한 것 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요.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서로 양가가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결혼식장은 어디서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아닌데 한쪽에서는 호텔에서 하자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교회에서 하자고 그러고 주례는 누구를 세울 것인가? 우리 목사님인가 저쪽 목사님인가?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더 난데 말은 못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음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머니들 한복은 무슨 색깔을 입을 것인가? 어떤 한복을 입을 것인가? 별게 다 걸려요. 헤어스타일은 올려야 되나 내려야 되나 뒤집어야 되나 별거 아닌데 그게 스트레스가 된다니까요. 그 보이지 않는 그런 텐션이 있어요. 여러분, 날짜는 언제를 하냐, 하객은 몇 명으로 해야 되느냐, 뭐 이쪽에서는 우리는 500명인데 저쪽은 우리는 올 사람 없어요. 50명이에요. 50명으로 줄여주세요. 뭐 서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얼마든지. 이건 우리가 일상에서 우리가 결혼하다 보면 실제로 겪는 문제예요. 혹시 권사님 지금 그런 거 없어요? 모르겠는데 지금 요새 따님 결혼 준비하느라고 바쁘실 텐데 양가가 결혼의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자존심 싸움을 하기 시작해. 얼마든지 있거든요.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해요. 결혼의 본질보다는 시시한 것 가지고 더 잘 싸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한국에서 어떤 얘기 들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건 아닌데 결혼식 날짜 다 받고 주례해달라고 다 부탁받고 다 했는데요. 결혼식 가기 전에 엎어졌어. 결혼식 없었던 걸로. 이런 문제 때문에 별것도 아닌데 하객 몇 명으로 하다 이러다가 그냥 서로 부딪혀가지고 없었던 걸로 합시다. 서로 파혼되고. 이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전혀.
근데 지금 이 문제도요, 사실 오늘 이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하룻밤 자고 나서 그냥 승낙받고 그 다음날 가겠다고, 나 주인에게로 따님 데리고 갑니다. 이 사돈댁에서 한 열흘이라도 좀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딸을 시집 보내서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아니 갑자기 이렇게 가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 갑자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 종이 또 말 안 들어요. 가겠다고 그냥 빡빡 우기고. 그런 거 보면 이 역시 딸 가진 집이 좀 약하긴 약해. 아들 가진 집 종이 오히려 사돈 장인어른보다 세잖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별 수 없는 것 같아, 그런 거 보면. 그러나 이 가정은 이 문제를 당사자에게 맡겨서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58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물어봤을 거 아니야. 내가 이 사람과 함께라고 물어볼 때 이 질문은 누가 하는 질문이야? 자기 아버지 아니면 오빠지 뭐. 친정 식구죠. 그다음에 아브라함의 종이 묻지는, 이 종이 뭐 이 사람과 함께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야. 나와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냐는 질문은 분명히 친정 식구들이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가 물어봤을 확률이 많아요. 내가 볼 때는요. 너 이 사람하고 정말 오늘 갈래? 아버지는 뭘 기대했을까요? 아니, 아빠 조금만 더 있다 갈게, 며칠만. 이걸 원했겠죠. 그리고 아저씨 우리 좀 의논 좀 하고요, 며칠 조금 있다 가도 되지요?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갈게요. 야, 이거 정말 못 믿을 게 참 재밌어요, 그런 거 보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성경에 보면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야, 자식 키워야 다 소용없구나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거야.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 이 말을 들은 부두엘이 가슴이 많이 섭섭해 하더라 뭐 이런 구절이 없어요.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 섭섭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나 섭섭했지. 섭섭하지요. 그 왜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이 왜 신혼여행 갔다가 처갓집에 와서 자고 가지요. 이렇게 이제 자기 이제 시집으로 가잖아요. 벌써 5년 됐네. 저희 아이가 결혼한 지 5년 됐는데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우리 집에 왔잖아요. 그 다음날 갈린다는데 싫더라고. 장로님 오셨네. 내 마음이 싫더라고요. 안 갔으면 우리 집에서 그냥 살면 좋겠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뭐 멀리 있는 것도 맨날 보잖아요. 교회에서도 맨날 보는데도 사람 마음이 그래.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서운했겠어요. 섭섭하지. 참 섭섭했을 것 같아.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너무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 전혀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맞선이라도 좀 보고 며칠 만나다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냥 애 물길러 갔더니 아빠가 그랬을까? 이 다음 이후로는요, 아마 다른 딸이 있었으면 절대 앞으로 넌 물기는 거 하지 마. 그랬을지도 몰라. 그잖아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참 부모의 마음 다 똑같지요 뭐. 부모 마음에 안 든다고 결혼식 없는 부모도 있다는데. 그러나 참 이 리브가의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계속 읽을게요. 59절을.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거의 밑줄 거나도 괜찮아요.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축복해 주십시오.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많이 하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다 끄집어내서 그 이상으로 입술로 축복해 주십시오. 부모님에게는 자녀의 축복권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축복권. 너무너무 마음이 섭섭해서 네가 어디 너 그럴 수가 있냐, 하루아침에 뭐 아무리 시집이 좋아도 막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그 섭섭한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 입술로 꺼내지 않아요. 축복해 주는 그 부모를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축복권이 있다는 얘기는요, 부모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대리자, 특별히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해요. 아버지가, 모든 아버지는 축복권이 있어요.
축복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복을 자녀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자녀들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 많은 말을 잔소리를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한두 마디는 자녀의 평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자녀들이 그 말에 은혜 받고 감동받을 수 있어요. 특히나 믿음의 한마디는 능력 있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아버지 한마디는 얼마나 권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모님들은 더더욱 우리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아멘. 리브가의 가족들은 리브가를 갑자기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갑자기 떠나보낼 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잖아요, 미래는요. 그러나 그렇게 떠날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기억을 가지고 떠나느냐는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기억을 가지고 떠난다든지, 상처를 가지고 떠난다든지,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떠나게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로, 축복하는 말로. 여러분, 오늘 아침에 내가 학교를 보내면서 그것이 혹시 마지막 만남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먼저 하나님 품으러 갈지 자식이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만남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해주는 부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보면요, 내가 그 한마디 말을 못 해주고 보낸 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속마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겉으로는 야 이 나쁜 년아 막 이러다가 갔어, 아이가. 뭐 그런 거 무슨 영화나 뭐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거예요. 막 가슴 치면서 그 마지막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생긴 일이에요. 이 가정이에요. 하루아침에 어저께 만나서 승낙할 때까지, 딸이 결혼하겠다고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며칠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담은 일주일 열흘이라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너 떠날 줄 누가 알았어요. 갑자기 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나 그 떠날 때 그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어떠한 말을 품고 가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디가 누구를 만나도, 특히나 자녀들은요. 그래서 축복해 줬는데 60절이 그 내용이죠.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축복하는 이 스케일이 대단해요. 몇 명의 어미? 천만인의 어미야. 이걸 다 날려면 무지하게 힘들겠지만, 내가 안 낳아도 된 거잖아, 사실은요. 이대로. 제가 농담이지만요, 여러분, 리브가는 한 작은 여성입니다. 그의 삶을 보면 둘밖에 안 낳습니다. 그죠? 야곱과에서 둘밖에 더 낳았어요, 쌍둥이. 그게 다예요. 그러나 그 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온 땅에 지금 편만하게 퍼져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느냐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는 자녀의 가능성을 보고 축복하는 겁니다. 될 만한 것 가지고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대하게 쓸 거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너를 하나님이 널 쓸 줄로 믿어. 근데 아이는 아직 아이가 커서 구역장도 아직 못 해봤어, 예를 들어서. 그러나 될 줄로 믿고 하는 거예요. 몰라요, 여러분. 가능성,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스케일로 축복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됩니까? 내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한답니다. 그냥 이기는 거야. 적들 사이에서도 그냥 승리하는, 이왕이면 승리하는 자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밥이나 굶지 않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스케일을 따라서 해야죠. 여러분, 근데 이게 우리 성경을 보면 봐서 알지만요, 이게 리브가가 자기 부모님하고 만나는 마지막 만남인 거 아세요? 다시 친정으로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부모가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시집을 가도 가끔 올 수 있잖아요. 때가 되면 아버지 환갑 때라든지, 아니 뭐 생일 때라든지,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올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이었었어. 다시 만난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요. 누가 알았어요? 그러나 그 마지막 말에서 리브가가 품고 간 말은 뭡니까? 들었던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축복의 말씀이 뭐예요? 천만인의 허미라는 말씀. 그리고 내 자식들이 가서 적을 이기는, 승리하는 자녀가 된다는 그 축복의 두 말씀을 하고요,
때마다 그 일생을 통해서 그 리브가가 부모가 그리울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 아버지가 나에게 축복했던 그 말씀, 나는 이런 사람이지, 아버지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아버지 날 이렇게 축복하셨지, 이걸 믿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그렇게 품었을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해 주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의 한마디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제가 같은 이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 메가더 장군의 기도 여러분 찾아보라고 그랬잖아요. 모세 어르신 중에서 한 분이 벌써 찾아보셨다고, 컴퓨터에서 나 이렇게 해서 쫙 봤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한테 감사할 건 없지만 보십시오. 메가더 장군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직 안 본 분이 있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의 유태인이 지금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1%가 안 됩니다. 전 세계 인구의 유태인은 0.3% 정도랍니다. 아주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그 0.3%밖에 안 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계를, 온 세상을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끌고 가고 있어요. 적들의 성문을 점령하는, 승리하는 그런 민족으로 키웠잖아요. 노벨상 수상자의 13%가 유태인입니다. 0.3%의 인구 비율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노벨상에서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상자에. 어마어마한 사건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은요 하나밖에 없잖아. 그것도 돈 주고 산 거라면요. 내가 보진 않았지만요, 뭐 샀는지 안 샀는지 내가 영수증을 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떳떳하지 않은 것 같아.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정말 이런 어느 민족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지 못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미국 정치도 유태인들을 끼지 않으면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들이 얼마나 유태인들의 눈치를 봅니까? 왜 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지 못합니까? 그렇게 미국이 테러를 당해가면서, 테러의 1번, 그 테러리스트, 그 모슬렘들의 정말 타겟 1번지가 되는 미국이 왜 타겟이 됩니까? 이스라엘 때문이잖아요. 그렇게 당하면서도 트윈타워가 무너지고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그 많은 군인들이 죽어가면서도 이스라엘을 놓을 수 없는,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이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 한마디에서 이것이 부모의 축복이에요. 믿음의 아버지의 축복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이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고 간증할 때, 나는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축복된 말씀을 들었다, 나는 우리 부모가 나를 이렇게 축복해서 오늘날 이런 모습이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나요? 공부 잘해라? 그거예요? 그런 거 말고 꿈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축복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는 입술로 사용하게 되길 바랍니다. 야단치고 욕하는 입술이 아니라.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62절 보겠습니다. 61절도 안 읽었는데 그냥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드디어 떠났습니다. 62절 이하에 때 드디어 이삭이 나옵니다.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서 거하였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 이거 제가 찾아보진 못했는데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드디어 첫 만남입니다. 근데 그 63절에서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다른 말로 바꾸면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저녁 때 들에 나가서 묵상한다. 이거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은 기도할 때 깨달아질 수 있고 기도할 때 내가 축복받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금 이 여자가 오고 있잖아. 자기 신부감이 지금 이런 모든 그 절차를 뭡니까 이런 일로 이렇게 오잖아요. 절차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야 돼 어쨌든 왔잖아 이렇게. 그죠?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만나게 됩니까? 기도할 때 만나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볼지도 몰라. 그냥 지나갔을지도 몰라. 기도하다가. 근데 올라왔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남방에 있다가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저녁 때 나가서 묵상하고 있어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미리 전화하고 오는 것도 아니니까. 이걸로 봐서 이삭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결혼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청년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이삭은 늘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계속 읽을게요. 64절에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비전, 축복이 약속이 있으면 고요한 기도방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삭은 기도 중에 리브가를 만나게 되고요,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미래를, 자기 아내를, 새로운 민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안 바빴겠습니까? 할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그 바쁜 일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만날 수 있다. 내 인생에서 그 어떤 일보다 귀한 소중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축복을 통해서 내게 오는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많은 이야기들을 오늘 했는데 쭉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냥 읽으시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오늘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보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본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제가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도 했고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C 메이저 좀 해주시고, 우리 찬송가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나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신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줍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비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지만요,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집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두엘이 하나님 그 딸 리브가를 이제 보내면서 새로운 세계로 시집으로 보내면서 하나님 이렇게 축복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짤막한 두 마디 말씀이지만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되며 너는 승리자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평생 어머니가 리브가가 그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민족이 축복받은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케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트레이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케이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들을 허락지 않아도 줍사오니 그런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아이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위에 있을지언정 아래 있지 않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의 주여 영혼을 살려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생명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의 자리를 낼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개들을 축복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쁜 아들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그 가정에 아버지의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기도가 가득히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정말 살아 우리 케빈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깨우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하고, 아버지여,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두 아이들이 아버지의 평생 동안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주여 아름답게 서는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깊은 게 도와주기 원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날마다 만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이들 되게 도와주기 원하고, 온 세상 위에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믿는 아이들도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 근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신령한 은혜를 아버지 받는 그런 아이들 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모로서 잡아주셔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여 먼저 부모에게 공경하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 주여 아름답게 믿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자녀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라 이야라바라바 코라바라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아름답게 예배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 우리 부모님들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아버지면 늘 기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님들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이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오만카라바레리에 아버지의 주여 믿음을 주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자녀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지는 기쁘시게 못 하나님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시기를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건강을 주시기 원합니다. 아이가 늘 강건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들 아버지가 잘 먹고 아름답게 거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1년을 키워준 나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열성처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귀한 아이에게 영감과 영역을 주시기 원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있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위원하에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이 시간에 믿음을 다하여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모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학기만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하나이들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영혼들을 주여 그 누구보다 더 맑게 세워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 가정들이 깨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벌어서게 도와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코라바레리에리에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버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그 우리 아브라함의 종의 모든 여정을 보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조심스럽게 너무나도 정말 두려웠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어가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스레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께서 아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아버지만을 쫓아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번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나는 나의 갈 길을 알지 못합니다. 나의 걸음을 알지 못합니다. 살아낸 우리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여 정말 오늘도 우리 교한 성도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만을 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만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들 위해 오늘도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라라바 고라바 선디리리아바 고라바라바라바 선디라 몬타라바 카라바리리리아바 산다라바 카라바리리아바 이 시간 하나님의 주여 성령으로 덮으소서 모카산다라바 고라바라바리리리리아바 모라바 카라바 산디리리리아바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삶을 드리고 조심스레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적의 현장을 맡긴다.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걸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참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은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의 순종의 문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문제들 하나님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기본적인 것들이지만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축복하는 부모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로 그리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조심스레 한 걸음씩 가겠습니다. 하나님, 당장 내 눈앞에 아무 증거, 아무 소리 들리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을 품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